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 일상의 삶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학교가 기간 인증 평가를 부분 인증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또한 말씀들을 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 깨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의 무감각함이 우리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늘 육에 속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 경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학교가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학교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꾼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 총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학생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외 많은 지역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인구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가뭄의 상황이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전체에 다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저희의 말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감사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 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예, 지난 시간 이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뒤를 이어서 한다는 게 내가 그 반열에 들어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대가요. 근데 제가 그 인문관에서의 시간대가 다르고 또 본관에서의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관에서 3시간, 본관에서 2시간.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시간대가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때하고 제가 여기서 있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느끼는 시간대가요. 아,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네요. 아니, 거꾸로 말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이 길게 느껴지는데 반면에 제가 짧다고 느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완전 뒤로 다 나빠지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엄청 길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 이 단락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그것도요. 금방 왜 이렇게 길게 읽은지 아세요? 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길게 읽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본문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 근데 여기 실제로 이 단락은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이제 해당장의 이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처럼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 단락이 이제 분명 두 가지 사건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근데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함께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던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죽은 딸을 이제 위에서 해당장이 이제 예수께 이제 간청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이 이제 그 죽은 아이를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소녀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길고 마태복음이 짧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죽은 딸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극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야기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고통을 이제 더 당했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이제 그 치료 때문에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건강 회복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고 마지막에 예수에게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전에 의사들에 대해 그녀가 가졌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이 여인은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믿음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만짐이라는 행동 그 자체보다도 이게 그녀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그런 어떤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야기로 근데 이 이제 해당장의 죽은 딸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해당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딸, 그러니까 이미 죽은 딸을 놓고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해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중간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참 근데 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딸이 아팠는데 근데 딸이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상심되고 그러니까 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흔들리는 해당장의 그냥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근데 예수는 죽은 소녀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근데 아이가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눈에 부원이 이제 죽은 시체가 있는데 봤는데 예수께서 잔다라고 하니까 예수의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근데 그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참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야 대단하시니까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근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 참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녀를 이렇게 살려낸다라는 이런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대략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예수의 기적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보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더 우선하여 일어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행동과 마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본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이제 행동이 우선이냐 마음이 우선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좀 근데 그좀 이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행동이고 어떤 것이 마음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는 그냥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할 뿐이죠. 하지만은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했고 그리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이 여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유독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이 여인에게서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12년 동안 그렇게 고침을 받으려고 혈류병이라고 하면 정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 병을 12년 동안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놓고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을 거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텐데 분명한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예수의 몸을
옷자락을 만진 건데 거기서 근데 그런 능력이 근데 나오는 것.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분명히 근데 예수의 근데 이 근데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만지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확신, 마음 속에 일어났던 그 확신이요. 그 확신에 따라서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만진 겁니다. 행동이 나중에 일어난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서 그 이제 기적에 일어나는 것을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행동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속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거고요. 근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이 행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확신이 없이 행동하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은 한 마음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우리가 행동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마음하고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도요. 정말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근데 땜빵하는 식으로 근데 시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보면 마음을 보시면서 근데 활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있어서 이 근데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하고 관련됩니다. 마음의 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 정말 근데 이렇게 확신에 근거한 그러한 행동,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작용이. 그게 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근데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기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근데 예수의 기적이 근데 이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이제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본다면 나인성 가부에서 아들 있잖아요.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그리고 근데 또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살리시는 거.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근데 부활하셨는데 그때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은 죽은 자들이 그때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에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근래에 이렇게 막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딱 살아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들어보기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도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거의 못 들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병이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것 자체도 근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희망에 차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 근데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끝난 건데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요. 근데 굉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죽음이 임하면은 흔히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포기하는 단계. 그렇게 하면서 잊혀져 가잖아요. 그리고 잊혀져 가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옆에서 생각하기는 자, 잊혀져 갔으니까 아픔에서 다시 복은 회복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아마 근데 여기 근데 아버지도 근데 이런 근데 죽은 딸을 근데 둔 아버지도 근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 일상의 이런 과정을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아니 근데 그런 범위 안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근데 이런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을 근데 이렇게 굉장히 슬픔에 이제 젖어 있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참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사자도 잘 못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근데 참 근데 수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이 어떻게 근데 위로가 근데 우리 이제 결말을 아니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근데 상황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 근데 진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이제 근데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도달하니까 이제는 이 아빠로서의 근데 예수한테 찾아왔던 아빠로서의 마음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다 됐구나, 안 되는구나,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낙심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의심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의심하고 믿음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이가 살았을 때까지는 믿음이 우세했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한 예수님한테 아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 이제는 더 낙심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의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믿음이 이기는 거고 믿음이 힘이고 그렇지만 이 믿음은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이런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있는 거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 아빠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제는 의심적으로 많이 기우는 거지 않습니까? 두려움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딱 눌러버리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반대로 이제 믿음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능력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상관없을 때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의심이 우리 속에 파고드는 거고 그리고 또 의심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현실 이제 실제적인 현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이 근데 이 해당장한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의심되고 흔들리는 이 지점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잖아요. 해당장을. 이런 것이 이게 있어야지 이 말씀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에다가 근데 물론 딸을 살려야 되죠. 시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빠의 마음에서는 당장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제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도 늘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그런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들려진다. 그러면요. 능히 이기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위로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것, 이게 은혜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근데 이런 말씀을 근데 그래서 이 이제 죽음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근데 정말 근데 우리가 세 번째로 근데 말할 것은요. 예수의 능력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어났다. 이게 근데 정말 근데 이곳에서 근데 이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죽은 여자 아이라고 하는 이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고. 그리고 근데 또한 근데 이 이제 그때 이 당시에 근데 가치관으로서는요. 여성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구약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결하는 기간이요. 남자아이 태어난 거하고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가 근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병고침이라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좀 근데 이 병에 걸려 있고, 참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말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의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근데 죽은 아이 근데 살아있는 아이가 더 낫지 죽은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근데 그런 조건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근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근데 해당장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믿음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의 근데 대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근데 내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서요. 근데 이 이제 정말 이제 상황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나 아니면은 근데 어린 근데 죽은 아이를 보면서 근데 뭘 바라고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보상을 바라고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도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을 도와야지.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돕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 정신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 살아났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끌어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현실의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에 대한 것이고, 또 죽은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붙들림 바 되어진 말씀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그러한 일꾼으로 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 15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